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부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던 바울의 호송이 결정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었던 총독이나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분봉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 관한 그 심리를 반복하여 진행을 하면서 바울이 갇힐 만한 혹은 바울을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고의 신분이라 할 수 있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했던 까닭에 로마로 이제 이송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듯이 바울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로마를 향한 그러한 그곳의 성도들과 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그곳을 선교하려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내가 로마로 너를 보내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끝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그 가운데에 살아올 용기와 그리고 의지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더 이상 가이사랴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총독은 이제 바울을 이달리아로 지금의 이탈리아죠. 이달리아라고 이제 그때 당시에 불렀던 로마로 호송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어떤 그 요소가 함께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이 바울만 호송된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호송을 되었다는 점이 우리 눈에 띄고 또한 그 여러 호송될 죄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갈 그러한 군사 책임자로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선임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아구스도라는 이름의 부대에 소속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병대, 공병대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어떤 부대의 특성이 있는데 이때는 부대의 이름을 따서 거기에 속한 백부장에게 맡겼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지금 집필하고 있는 누가와 또 그리고 이제 차츰 한 사람씩 소개가 되고 있는 이제 그의 일행들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배는 이 가이사랴로부터 막바로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라 2절에 보는 대로 아시아 각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배였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다니는, 이게 쉽게 말하면 직행이 아니라 완행, 완행 버스도 아니고 완행 이제 선박이 되겠죠. 그 배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이 터키 지금의 그 북서쪽에 있는 곳에 그 선적을 두고 있는 그런 배였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올라서 항해하기 시작했을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했습니다. 아리스다고도 그 바울과 함께 지금껏 전도 여행을 함께 해온 사람이기도 하고,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에게 소개하면서 아리스다고를 소개하기를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바울이 로마에 그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 동행을 하다가 그 곁에서 바울을 도왔던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바울은 갇혀 있고 아리스다고는 밖에서 바울을 돕지만 사실 바울을 돕는 일에 전념함으로 어떤 의미에선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그러한 동행자였다, 동역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지도를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맨 오른쪽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서 이 북쪽으로 약 128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시돈에 닿았을 때 이 백부장 율리오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자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3절 말씀이 전하고 있죠. 또 지도를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해안을 따라서 맞바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보통 5월에서 9월까지는 이제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향하여 불어오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바람이 대강 이제 이 빨간 선으로 향해 가는 항해와 맞부딪히게 됩니다. 이 맞바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구브로 섬이 보이시죠? 이제 그 붉은 선으로 커브가 되어질 때 그 커브 안쪽에 놓인 구브로라는 섬,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이제 섬이죠. 키프로스라고 흔히 부르는 그 섬의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그러니까 해안가는 이제 바람이 혹은 풍랑이 좀 잔잔하니까 그 해안가에 의지해서 이렇게 지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화면은 지도를 보시면서 앞에 성경을 보시면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넜다고 했는데 길리기아는 시돈을 쭉 올라가면 그곳이 수리아 지방이고 수리아 지방에서 내륙을 따라서 쏙 들어간 지방에 있는 면이 바로 길리기아가 되고 그리고 무라라고 쓰여져 있는 위쪽에 있는 동네가 바로 밤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리기아 앞바다,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무라시에 다다랐다. 저기 혹시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라라고 되어진 곳에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배를 갈아타기를 이제 조금 더 큰 배로, 아마도 이제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그랬는데 이제 알렉산드리아 선적, 당시에는 이 선적이 중요합니다. 요즘도 우리가 무슨 해양 사고가 나서 배를 뉴스에서 소개할 때 주로 이제 무슨 파나마 선적에
무슨 어느 나라 배 뭐 이러면서 선적과 소유자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갈아탄 배 또한 이탈리아로 가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선적을 두고 있는 곡물 수송선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또 보면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고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는 저 안에서도 더 옅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데 가장 한복판의 아래쪽에 있는 그 지점입니다. 니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살모네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 그러니까 저기 그 붉은 선으로 되어져 있는 한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섬이 그레데 섬이죠. 크레테라고 이제 불리워지는 섬을 지나게 되는데, 이 바람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오니까 그 섬의 아래쪽 해안을 따라서 가면 조금 잔잔할 테니까 이 아래쪽으로 항로를 잡아서 이렇게 갔지만 여전히 이 앞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는 대로 그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아름다운 항구라 이렇게 불리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지도만 보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왼쪽으로 보면은 베닉스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겨울을 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이제 항해를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렸다는 것은 배가 앞으로 쭉쭉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겨우겨우 진행을 하고 또 잠시 정박을 하고 그렇게 가는 동안에 기간이 예정했던 것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인데 양력으로 말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약간씩 날수는 바뀌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때는 이미 겨울로 접어들면서 겨울에 불어오는 계절풍으로 인해서 이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배도 크고 그리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하고도 발달된 장비가 많고 또 그리고 항해를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어떤 배가 아주 훌륭한 배로 잘 준비되어 있어서 지금은 뭐 항해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는 배는 비록 컸지만 그 배가 그런 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까닭에 항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항해가 위태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1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권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아마도 무슨 그 상황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그동안에 여러 해에 걸쳐서 이 바다를 육지와 함께 이동수단으로 삼았던 그 경험치로 봤을 때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풍세 속에서 배를 진행을 시키다가는 다 죽고 말 것이다, 큰일 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백부장이 이 상황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죠. 죄수들을 호송하면서 부가적으로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와 또 그리고 그 배를 이제 항해하는 선장은 이 백부장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진행을 한 걸 보면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가도 됩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 배는 곡물 수송선이 주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 항로를 따라서 이제 죄수를 옮겨 싣고 그 배를 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나 선주는 배를 항해하지 않으면 함께 쉽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가 늦춰지는 것이겠죠. 여러 날 비용만 오히려 소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당장의 이익이 그들을 이제 이끌어 가버리도록 방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인가? 결국 이익이 되는 대로 이끌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을 돕는 것도 돕는 것 가운데에서도 이익이 되는 일. 예를 들어서 오늘 가서 도울 수도 있고 내일 가서 도울 수도 있는데 오늘 가서 도우면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내일 가서 도우면은 교인들이 많이 같이 와서 돕기 때문에 알아줄 사람이 많다. 그럼 내일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돕는다는 귀한 일 속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욕심, 우리 이익을 이제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고 돕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 상황을 본능적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치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지금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선장과 선주, 그리고 그의 주장을 이제 더 믿는 백부장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불편하다. 도대체 편한 것은 뭘까요? 불편하지만 그 항해를 진행했다가는 우리가 이제 내일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다수결로 결정할 일입니까? 다수결로 결정하면 바닷바람이 잠잠해 준답니까? 인생들이 내가 결정하고 그래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만한 가장 강력한 유혹이에요. 오히려 나 혼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의지해갖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간절히 구하겠지만,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 앞에 우리가 점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오르냐 소수가 오르냐라는 것을 굳이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다시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이런 모습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인으로 호송되어서, 그리고 이 풍랑 가운데에서 그냥 잠자코 있는 죄수가 아니라 이 상황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선포해야 하는 사명자로 서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길로 우리를 이끄신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남은 평생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변함없는 약속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오늘도 가득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